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약에서 좀 익숙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는 그러한 다윗, 그것이 1절부터 13절, 또 14절부터 23절까지는 사울 왕에 의해 병 고치는 자로 임명되는 다윗,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왕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그때부터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제 사울은 악신이 그를 괴롭힘에 따라서 고통받게 되고 사람의 어떤 그 부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이 선택되어 악신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숨을 차서 사울을 상쾌케 해줬다. 이게 16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정하셨어요. 지도자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로 간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시켜라.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를 끌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제사 드리는 거고 또 실제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뭐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 지금 선택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암송아지를 그냥 끌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새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와서 사무엘이 제사에 청하고 그리고 이새 아들을 이제 6절에서 보게 되죠. 그럴 때 엘리압을 봤어요. 장남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구나. 아마 그 다음 주님 하나님 하신 말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걸 볼 때 이 엘리압은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용모가 아주 좋았겠죠. 그러니까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딱 이 사람이다. 용모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키도 컸던 것 같아요. 왕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도 키는 컸거든요. 또 키 큰 사람 또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이 차이가 있어요. 하기야 사람들은 중심을 잘 못 보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형제를 만날 때 키가 어떤가, 자매를 만날 때 외모가 어떤가 이럴 때 또 우선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물론 인상이라는 것은 인상. 그 사람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은 아무도 얼굴이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그거는요. 그냥 매일 술이나 먹고 밤낮 노름이나 하는 그 사람 얼굴하고 찌든 얼굴하고 노름에 중독된 얼굴하고 아니면 게임에 중독된 얼굴하고 말씀에 중독은 아니지만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째서 이런 안목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은 이 외모에 잘 속는 거예요. 중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 여기 아직 미혼들 있죠.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좀 못생겼어도 중심이 어떤가. 키가 좀 작아도 중심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사무엘이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나오게 돼. 다윗도 보니까 그 용모가 괜찮은 것 같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벌써 8명 중에 7명 아니니까 다윗은 맞죠. 뭐 마지막 그건 분명해요. 근데 못생겨서도 뽑는 건데 보니까 또 그 집안이 다 잘생겼는지 그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보니까 잘생겼나 봐요. 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던데 여기. 그래서 아직은 좀 제가 보니까 어리잖아요. 막내 더 잘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보면 그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준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기름을 부음으로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것.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야 그가 외모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소유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인간의 그런 지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항상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기도의 인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미 저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쯤, 제가 기도 얘기는 하도 많이 했는데, 이제쯤 이제 기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를 하루에도 제대로 못하면 막 힘든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아직도 들락날락 기도하다가 하루하고 또 이틀 쉬고, 또 하루하고 또 한 3일 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는 이제 점점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로 했으면 쭉 하는 거. 내가 늘 얘기해, 나는. 뭐 한번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 저는. 뭐 해놓고 또 하다가 또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안 오다가 좀. 아니, 자기가 동네 교회를 정했으면 그냥 제가 안 보더라도 늘 그냥 쭉 기도. 이미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기도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괜히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윗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에 크게 감동되느라. 우리의 뭐 외모라든가 신장 이런 게 키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감동되면 되지 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학벌 필요 없어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5개 국어 필요 없어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즉 기도의 인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렇게 뽑고 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미 누구에게나 일할 능력을 주셨어요. 신약시대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 엘리압도 아니고 또 뭐 아비나답도 아니에요.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그건 이미 구약시대는 정해져 있어요. 신약시대는 누굽니까? 모두 다죠. 모두 다. 모두 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하느냐 아니냐. 이게 구약과의 차이예요. 구약은 이렇게 지적해서 그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네가 하려면 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3절 14절 보면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네가 하라. 또 로마서 13장 12절은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때로 우리 교회가 뭐 중국을 가고 뭐 전도팀을 하고 이런 것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것처럼 이 인식을 바꿔야 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싸우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큰맘 먹고 토요일날 노는 날인데 내가 전도팀 나간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다른 날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하루라도 간다. 이렇게 나가요. 중국도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뭐 네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또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도 없는 얘기 꺼내가지고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런 아주 이런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어느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어둠이 기뻤고 이제 아침이 가깝다든지 이제 빛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청년 때 이 구절 보고 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빛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빛이다. 대신 빛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뭐 주님의 일을 하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어느 정도 돼야 뭘 한다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이미 빛이니까 빛답게 사는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요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이렇게 다 좀 좋아지면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미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면 뭘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 노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미 벌써 빛인데 이제 빛의 역할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거 차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볼 필요 없어요. 자격이 되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는 자격이 다 안 되는 사람인데 주께서 우리를 그냥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한심함을 이유로 들어서 주의 일을 머뭇거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한심한 자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한심한 자가 아니고 주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라 그렇게 된 거예요. 다만 성경은 뭡니까?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가 될 때는 그때는 엄격한 조건을,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지도자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도 지도자가 될 때는 15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조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지도자 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써야지. 가만히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해야지. 이것은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 다윗 때 그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고 크게 감동 주셨는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본인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웬만큼 건강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조금 잠 좀 자주고 밥 좀 먹어주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이전 같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정말 기도생활하고 제대로 조금만 말씀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우리 깨끗함.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볼까요?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44쪽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거기 이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슴이 인침이 일러 있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깨끗한가에 따라서 귀히 쓰게 될지 천하게 쓰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화된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물드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텔레비전 보고 뭐 안 좋은 거 자꾸 보고 안 좋은 세속화된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도 가려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그러한 거룩성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자주 접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찬송도 듣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저와 여러분 일꾼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감동이 있었지만 가만히 그다음부터 계속 특이하게 양을 잘 쳤다든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양을 잘 돌보고 죽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것은 우리가 한 시대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히 사는 것은 죄예요. 예. 성령이 없을 때는 평범히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특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예. 아주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사람들, 이건 아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낸 거예요. 그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본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속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동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진실하고 순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자꾸 이거 살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 내가 무슨 동기로 이렇게 하는가. 그 성경은 때로 우리 행동이 미숙할 수 있지만 동기만큼은 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 예.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도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이 주를 위해서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뽑힌 사람 다윗.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공 상태에서 막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뭐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때마다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면 역사를 보면 늘 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직접 나서서 막 한 게 아니고 모세면 모세,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뭐 엘리야든지 또 에스겔이든지 예레미야든지 또 뭐 바울이든지 뭐 스테반이든지 항상 베드로든지 사람을 보내서 이 지상의 일은 그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네.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용한다 그래야지. 아직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기는 사용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기회는 하나님 주셨는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도 다 천국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은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일꾼으로도 받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 천국의 백성은 확실한데 내가 일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자기가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러한 내가 지금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 한 이번 일주일이라도 좀 하나님께 좀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어떤 세속적인 재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돈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본인만이 알겠죠?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사용되는 것 같지 않은지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기껏 타는 불못에서 건져내셨고 그거 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라. 주의를 하라고 우리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 14절부터 23절까지 16장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이 다윗은 또 사울에게는
예, 그 사울의 그 병을 고치는 자로 이제 또 선택되죠. 예. 사울에게는 이제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결국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죠. 그래서 신하 중에 하나가 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떠날 것이다. 사울아 그럼 그런 사람 한번 구하여 데려오라. 17절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할 때 그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이게 어떻게 이 궁중에 있는 사람이 그 이세 아들을 이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사울이 보냈고 사람을 보냈고 전령을 보냈고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보고 크게 사랑하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 굉장히 측근이 되는 거죠. 그런 자로 삼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 그 다음에 보면 다윗 또 사울이 다윗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그냥 무기 드는 자하고 전쟁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무기 드는 자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내 앞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던 사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 그 빈자리에는 악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번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볼 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왕의 직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건전한 상태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본인의 심령이 안 좋아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하고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번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낙 중에 제일 최고의 낙이 심령의 낙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요? 불안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제일 좋은 건 돈이 없어도 또 뭐가 없어도 아주 마음이 기쁘면 돼요. 만족하면.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좀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불편한데도 행복하다는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이 낮죠. 호의호식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저 신경 안정제인가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이루고 아프고 돈은 많아도 막 재버리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불순종하다 결국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시금석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그거예요. 나 지금 참 좋은가? 나 이거 참 행복하구나 이래야 돼. 여러분 입에서 나 참 행복하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면 안 되는 거. 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한 달에 그저 한 번이나 2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왔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나 행복하죠 그럼요. 나 돈만 없지 나 참 좋아요. 나요? 네, 아무것도 없지만 난 좋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많이 사이가 뒤틀어지고 아니면 내가 혹시 삐쳤다든가 해보세요. 밥을 먹어도 그게 편합니까? 그런 거 없이 밥 먹을 때가 좋죠. 편안하고 있잖아요.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기쁨 가운데서 탁구를 친다든가 최고죠.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얼굴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왠지 요즘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기도생활 안 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는 거죠. 뻔해 그거는. 다른 볼 거 없어요. 이 목회자가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일일이 성도들을 다 만나서 요즘 콰이타임 하냐, 기도생활 하냐, 요즘 어려운 점은 하나님과 관계는 괜찮으냐,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봅니까? 딱 자기가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얼굴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참 평안해. 그거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도 얼굴 찌푸리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 평안한데도 일부러 막 우울한 표정 짓기. 너무 내가 혼자 누리니까 딴 사람한테 민망해서 막 우울한 표정 짓려도 그건 심히 더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심령의 낙을 누리면 이게 드러나요. 자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드러나잖아요. 설렘과 이런 게 드러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은 왕의 자리는 유지했지만 대신 그 평안의 자리는 놓쳤어요. 참 심령의 낙을 놓쳐버렸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내에서 약간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낙이 없어요. 사실 희락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쾌락을 얻는 대신 희락은 놓쳐. 희락을 얻어야 되는데 낙을 누려야 돼요. 희락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생에 그런 경험 안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참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제대로 좀 섰을 때 희락을 누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분명해요. 제가 22살 그 전에 헤맬 때는 참 저는 참 우울했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만족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정신 차리고 그때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고서 그 순간에 내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마음이 좋으니까 잠이 이상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내가 그렇게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잠이 안 와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평안해. 그 평안, 그 기쁨. 여러분 지금 이걸 누리셔야 돼요. 때때로 주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이걸 또 놓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니까.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 못 내놓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희락을 ഘ아먹는 게 불순종입니다. 뺀질뺀질한 게 본인은 좋다 그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희락이 다 갉아먹혀져 있어요. 썩었어요, 희락이.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만 나오고 좋은 거 없죠.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성령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왕궁에서도 알 정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동행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걸 압니다. 직장에서도 알게 되고 교회에서도 알려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 하니까. 우리 성령의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직위가 무엇이든지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돕고 있죠? 지금 목동이 왕을 돕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고뇌하고 번뇌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높은 조건에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때로는 이제 고지론이다 해서 뭐가 돼야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래 축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 이름도 없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공만 한번 탁 차면 어떻게 그냥 골인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축구 게임만 하면 저는 그냥 제가 무조건 한 번만 차면 바로 골이네. 무조건. 그건 어디서 차든지 공을 혼자 굴러 피하고 반드시 골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소문 날 수밖에 없고 저는 아마 국가 최고 대표 선수가 될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지금 아무 데나 차면 무슨 골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무명하든지 내가 달리기 좀 못해도 관계없어. 내가 달리기 되게 못해도 하여튼 공만 나한테 오면 내가 툭 차면 그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우지를 못했든지 그가 능력이 없든지 5개국어를 못하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반드시 사용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천해도 그는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높은 지위 좋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요것만 하면 내가 남을 도울 텐데
내가 요런 지위만 딱 되면, 요 시험에 내가 통과만 하면 도울 텐데,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회되는 대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를 사용해야 돼. 나 자신을 가만 놔두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사색에 많이 젖지 마세요. 가능하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와 결혼하는 사람, 그 사람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웃기는 소리 잘한다고 해서 사람 기쁜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잘해봐야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사람을 상쾌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 배우자가 상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상쾌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가 상쾌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이제 성령 충만 기도 생활 안 한다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 그 우울이 막 전달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이런 밝음과 충만함과 이 기쁨과 희락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막 전달이 돼서 상쾌하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소극적으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가능하면 이 나그네께서 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도록 막 이 에너지가 발산 중이니까 발산해. 어차피 빛은 똑같은데 사람이 많이 보면 그만큼 뭐 여기서 이러면 5사람이 보나 10사람이 보나 빛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때로 악령을 떠나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게 사시고 성령 충만하게 삶으로 성령 충만은 항상 밝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되게 충만한데 좀 사람이 우울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밝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16장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17장 합시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의 한 입장을 생각하면 사무엘은 이 왕 때 슬퍼했어요. 그 15장 35절에 보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고 또 네가 1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 아마 사무엘은 참 마음이 아팠겠죠. 이제 왕이 이렇게 됐으니 그럼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왕이 저러니까 그나마 이 이스라엘 사울 개인에게도 좀 연민의 정을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때도 이런 사무엘은 국가의 지도자였거든요. 왕이 이러니까 어떡할까 그 염려와 근심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낙심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했고 이스라엘을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을 준비시켰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 절망적 상황을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절망, 이런 낙심 이런 거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소망, 희망, 기대 이런 단어들과 우리가 어울리죠. 하나님은 그 최후의 순간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나 절망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살 맛이 안 납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오늘이라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걸 믿어요. 제가 아침마다 교대를 지나가면서 교대를 들여다보면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언제 빨리 들어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무런 사인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에게 사인이 있나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1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은 얼마든지 국립이라도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당신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에이, 자포자기 하는 거 있잖아, 자포자기. 에이, 뭐, 의욕도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일이 됐으니, 에이, 난 뭐, 사는 것 자체도 나는 사실, 의욕은 내가 무슨 의욕이 있냐.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그건 아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니까. 모든 여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있는 자녀로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죠. 최후의 상황 속에서도, 이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망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가는데 그래도 그 전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아주 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헤롯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또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내일 아침엔 죽여. 근데도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굴굴 잠을 잤어요. 천사가 막 깨웠잖아요. 급히 깨워서. 그래서 내보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내일이면 이제 아침 되면 해 뜨면 죽을 텐데 그래도 쿨쿨 자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 갖고 있어야죠.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이번 달부터 당장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사나요? 그래야 이제 재밌죠.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결심하세요. 나는 어두운 표정 짓지 않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표정 짓지 않겠다. 네. 이분은 따라하면서도 오히려 이 말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어두운 표정 짓는 사람.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는 밝고 긍정적.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사실 제가 17장이 너무 좋아서 이걸 다음번에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러니까 지금 또 한동안 또 제가 수요일을 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그래서 안 되겠어요. 빨리 이걸 하고 싶어서 17장. 여러분도 하면 좋겠죠? 이걸로 예배 끝나면 좋겠어? 하긴 뭐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야, 예배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 보면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죠. 1절부터 11절에 오늘 보면 이제 골리앗의 등장 11절까지 가지고 다윗의 등장이 30절까지고 그다음에 사울왕의 등장이 31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의 등장 41절부터 58절까지 대충 한 10절씩 이렇게 끊겨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그는 키가 얼마입니까? 우리 있는 대로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라는 거 우리 출애굽기 때 많이 했죠. 예. 그렇다면 45 곱하기 6 270cm 2m 70 우리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사람이 한 2m 한 40 정도 되나요? 우리? 50 되면 되나요? 그보다 더 커. 2m 70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뼘을 더해. 한 2m 85, 90. 약 3m죠. 그러니까. 약 3m. 우리 중에 한 2배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2배 되는. 무지 큰 거예요. 예.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골리앗이 무지 컸어요. 예. 그리고 그의 갑옷은 5절에 보면 갑옷의 무게가 높 5,000세겔. 5,000세겔은 좀 대략 따질 때 한 57kg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나는 57kg를 입었으면 그 안에 쓰러질 것 같은데 워낙 힘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워낙 힘이 57kg 정도는 입고도 오래 막 잘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창날은 7절에 보면 1,600세겔. 창날만 해도 7kg예요. 우리 애기들 안고 이제 한 4kg 되는 애가 안도 힘든데, 그거 한 걔보다 한 1.7, 8배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를 붙잡고 휘두른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날, 그러니까 이거랑 누구랑 이거 워낙 뭐 조그만 칼 갖고 가갖고 해봐야, 그냥 이런 힘 있는 칼로 그냥 한번 팍 하면 그냥 쓰러져. 갑옷도 그냥 그렇게. 이 사람 키가 크니까 보통 사람 갑옷보단 더 한 2배 들었는지 모르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안이,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쓴 거죠. 제안이 뭡니까? 다 같이 싸우자도 아니야, 그냥. 1대1로 싸우자. 자기가 유리하겠죠. 키가 우선 크고, 칼의 무게도 벌써, 창날의 무게가 벌써 10kg 정도 되는 그런 걸 딴 사람 둘이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혼자서 확 하니까 1대1로 싸우자. 이거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대1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누구든지 지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에 맞서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인데 거기 보니까 거기 장성한 아들이 있는 중 13절에 세 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대 4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아직 군인으로 나갈 만큼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막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까지 다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어렸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보통 전쟁 같으면 이런 거 형들 시키는데 막내를 시켜, 막내를. 이게 좀 이상하죠? 그 이새가 말이죠.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에 보면 네가 그 형들에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아버지들은요 다 막내 잘 안 시키는데 넷째, 다섯째 너희 둘이 갔다 오라든가 여섯째 갔다 오라든가 보통 일단 넷째를 시키는 게 상식적인데요. 어째서 왜 어린 청소년 같은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냈을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기이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맞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형에게 갔다가 또 보면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또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뭐 매 시간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매 시간마다 나와서 그랬을까요? 지도 이제 좀 적당한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 시간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싸움할 때가 되니까 이제 골리앗이 또 나타난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갔다가 마침 20절에 또 23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스라엘 전 군대는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3m 되는 사람하고 싸우려니까 이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야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약에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건 사유가 된다는 거. 왕의 사유가 되고 재물을 얻게 되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케 하라. 그 집도 아주 축복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만 보면 누구든지 가서 싸우고 싶겠죠. 그러나 상대는 누굽니까? 3m. 57kg의 갑옷을 입은 창날에 무게 7kg를 들고 있는 괴이한 인물. 싸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암만 줘도 이거 그러니까 죽여야지 이걸 얻는 거지. 한 번만 싸우러 나가면 주겠다면 혹시 모르겠어. 가서 근데 죽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만 하고 있는 게 서로. 요건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요 말을 외울지 몰라도 나가진 못해. 자기가 오히려 이거 바라고 했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 이제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어떤 대우를 해주냐. 저 사람의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거 볼 때 이 다윗은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면 아주 좀 억울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억울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마침 또 큰 형이 또 이걸 와서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막내 동생이 여기 와서 막 사람과 떠드니까 너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거죠.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마 어떤 이
이 사건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이겠죠? 아니, 기름 붓기 후겠죠?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이 있어서 혹시 동생을 보는 눈이 좀 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분노하게 돼요. 지금 이 다윗도 분노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분노한 것은 골리앗 때문에 분노한 거고, 이스라엘의 군대 모욕 때문에 분노한 것이고, 형이 분노한 것은 얘가 교만해져 갖고 지금 어디로 왔구나 하고서 이제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예, 우리 이걸 볼 때 사실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해. 이 엘리압 같이 자기의 그 경험과 신앙의 세계로 볼 때는 다윗이 얼토당토하거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는 누구냐? 이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 그러나 이 엘리압은 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난의 형식을 띠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 신앙일 때 어린 자는 신앙이 좋은 자를 원래 이렇게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나오잖아요. 예. 고기를 채소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기 신앙 이상인 자를 항상 보면 비난의 형식으로 나타내요. 광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건 어쩔 수,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런 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좀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건 혹시 광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원래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울왕에게 이 얘기가 들렸죠. 그래서, 다윗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32절. 다윗 사울에게 말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이 사울은 듣게 되는 거죠. 저희 군인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사울 자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도 물론 못 나가지만 모든 군인이 못 나가는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우리이다. 걸었는데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양을 지킬 때 곰과 내가 사자를 죽였다. 34절 35절. 예, 내가 그것들을 했다. 하물며 이 곰과 사자보다 못하다고 본 거야, 이거는. 하물며, 예.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죽겠다,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럴 때 사울이 순순히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태도가 너무 돌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야, 짐승과 달러,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순히 이렇게 네가 나가라, 함께 계시길 원한다.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의 확신이, 그는 추워도 여기에 뭐 두려움이랑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사울이 설득당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확실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땐 뭐 이건 뭐 너는 당연하니까 뭐 추후에 의심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제가 잘하면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할 때 태도가,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다윗의 태도는, 이거는 뭐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위기죠. 아니, 왜 이런 놈들한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낙심할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그의 눈빛과 그의 분명히 드러난 거죠. 이런 게 어떻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던 사울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말렸을 텐데도 해라. 그만큼 다윗의 확신, 원래 확신이라는 건 사람을 바꿔놓거든요. 확신. 우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달라요. 본인이 그런 게 약할 때, 그럴 때 이제 잘 못 전하는. 자기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확신 누리면 확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러면 가라. 그러고서는 자기 군복, 또 노투구, 갑옷, 칼, 이걸 주었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익숙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겠죠. 사울은 키가 컸잖아요. 아직 다윗이 컸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청소년, 또 그가 볼 때 소년이라 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았겠죠. 예. 오히려 이런 것이 좀 익숙지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됐겠죠. 전쟁하러 가다가 옷 때문에 뭐 제대로 안 될지 몰라요. 툭 웃으면 막 눈이 가려진다든가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익숙지 않아서 다 벗고 원래 자기 옷을 입고서는 그것은 뭘 갖고 갑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매끄러운 돌 5개를 쥐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은 다 내용을 알죠. 네. 다 내용을 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사실 참 귀한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나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싸우러 나왔는데 이제 멀리서 누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뭡니까? 아주 뭐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칼도 없고 막대 하나 들고 나온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43절에 개로 여기고 너 막대기 가지고 왔냐? 그죠? 자기는 지금 57kg로 입고서 창날의 무게가 7kg를 들고 예? 용사 중에 용사 3m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어디서 나왔는데 보니까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다. 이거 완전히 돌노릇 아닙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나를 개로 여겼느냐? 드디어 눈치챘죠. 개로 여긴 거야. 다윗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짐승 중에 저건 형편.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서 들과 듬직에 주리라 하는지라. 그럴 때 다윗이 참 45절 46절 정말 이런 분위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이 싸움할 때 주변에 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도 숨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보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했던 얘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기 방패도 있었죠. 방패도. 예, 방패 든 자가 있으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대목 말이죠. 이 대목. 이거는 정말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과 저기 있는 소년 막대 들고 있는 소년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 여기서 오히려 그가 더 아주 그냥 당당하게 너와 블레셋 군대는 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제 네 살을 공주의 새, 그 고호 얘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너와 블레셋 모든 군대를 멸해서 이제 땅에 들숨해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심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장면. 다윗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막 외치며 오히려 아주 이 블레셋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 밥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고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가 좀 늘 이런 장면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뒤에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상황,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양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골리앗이고 그 앞에 비무장한 그 돌멩이 몇 개 들었던 막대기랑 돌멩이 몇 개 든 그 소년의 입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 장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 생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거는 합리주의자들이 보면요. 이거는 정말 아주 광신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합리라는 게 이게 사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거 반대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상황 다 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 반대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합리주의를 하길 바래. 진짜. 그냥 여기서 다윗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이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의 합리주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합리주의는 뭡니까? 그건 당연히 골리앗이 죽게 돼 있는 건데. 합리적인 사람은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골리앗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군대는 여기서 전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합리주의, 제가 이전에 있던 선교단체는 합리주의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합리주의.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합리주의, 요즘 시대는 다 합리주의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논리가 맞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로 따지면 지금 막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논리는 당연히 나가야 돼요. 이건 소년이 아니라 소녀가 나가도 되는 거야, 이건. 누가 나가도 죽는 거야,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앞에서 골리앗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합리. 저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의 합리,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막 이끌어 나가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합리예요. 그게 합리주의예요.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 그 합리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합리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요소를 빼고 하는 게 어떻게 합리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이게 바른 말인가, 이게 진짜입니다. 아주 이게 골리앗을 야단치는 모습. 골리앗은 다윗을 깔봤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야단치고 있고, 이 야단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 할 수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없음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근데 고기가 비어 있는 걸 알고 그쪽을 겨냥해서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결국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손에 칼이었기 때문에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랬더니 이 자기들의 그 용사 중에 용사 장군을 죽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할 일이 생겼죠. 쫓아가면서 이제는 그동안 숨어 있다가 이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이제는 마음껏 완전 업무 분장이죠. 쉬고 있다가 가서 다들 이제 그리고 노력했다. 53절에 보면 노력하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55절부터 58절에는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 관심 갖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아직까지도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주목의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이때부터는 더욱 이 주목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런 준비된 자였습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담대히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수, 아니 한 명, 바로 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된 자는 항상 소수예요. 마음 같으면 다 좀 주님이 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까지도 왕이라는 거 직위는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뭐 교회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뭐 조장이다 소용없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가?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심지어는 왕까지도 위로할 정도로 소년이 왕까지도 위로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니까. 낙심치 말라고 그러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고 힘 있는 말입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 떨 때 내가 싸우겠다.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32절에. 저는 오늘날 이런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잠을 자고 다 밥을 먹고 또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생활하고 그러나 그가 분명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해요. 힘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이거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주님 일을 하다가도 항상 제일 걱정이 뭐냐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쓰임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한때 쓰임 받았는데 그러나서 쓰임 받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다윗이 이때 단지 열정만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냥 이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34절 35절에 있는 것처럼 사자와 곰 자기가 딸하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자기가 이렇게 해봤어요. 아마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저 처음 운전해갖고 그냥 제가 원래 그 운전 연수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많이 못 받고 가갖고 그냥 처음에 떨리는데 막 덜덜덜 떨리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처음 할 때. 그랬다가 이제 나는 정말 막 긴장하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가 탁 지나더니 뭘 이렇게 떱니까? 하면서 지나가.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 보면 그래. 제가 이제 지금 초보 운전 부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저들 저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제가 떨지도 않죠. 지금은 오히려 이거 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뭐 이러는데 졸리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처음엔 조는 게 어디서 겁이 나갖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막 이러고 잘 못하고 요거 어떻게 막 하냐니까 그 택시 그 기사분이 볼 때는 저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운전 같은 거. 어렵지 않아요. 뭐 높은 데 내려가면 이거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어떡하 걱정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피아노도 마찬가지. 처음에 저거 어떻게 악보를 내가 할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일에 있어서요.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의를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제가 이 뺀질이가 위험한 이유가 뺀질이가 사실 손해가 뭐냐면요. 남들 경험 쌓을 때 자기는 경험 못 쌓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죽이는 경험을 쌓고 있을 동안에 딴 사람들은 뭐 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토끼도 막 어쩌면 토끼 뛰면 오히려 겁날 수도 있는 거.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참 그거 맞는 말이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기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주는 거예요. 피아노도 저거 잘 칠 수 있는 사람이지 안 하면은 그 손이 잘 안 돈다고 그랬죠. 우리 그때 이때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푸시업 막 200개씩 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하도 안 하니까 막 10개, 20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 느는 거. 이 팔굽혀펴기도 자꾸 하면은 10개 하던 사람이 15개, 20개 이렇게 느는 거예요. 처음에 30개도 하고 처음엔 적게 했지만 자꾸 하면 늘고
또 많이 하던 사람도 안 하면 줄어들고 이게 원리죠.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예. 내가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큰 것도 겁이 안 나. 주의 일도.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떤 것들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미 곰과 사자를 죽여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저거 괜찮다 이거. 자기는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그동안에 물맷돌을 해가지고 죽여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벌벌 떨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간 게 아니고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저러고 죽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간 거지. 벌벌 떠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처럼. 떠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빨리 날 내보내줘야 돼. 저런 거. 저거 빨리 죽여야 되거든 가서. 이 돌로 요거 자기 알거든 요거. 요걸로 한번 확 던지면 저거 죽을 거 뻔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더 놔둘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서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것은 주관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오랜 경험에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 광신 아닙니까? 지금 갑옷도 아니고 나가는 건 누가 보든지 광신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그게 맞았죠. 본인의 믿음, 경건의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깊은 부분이 한없이 있는데 웬만큼 하다 멈춰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나도 이제 한 조장 정도 돼 내가 보니까. 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한없이 깊은 부분이 있다 영적 세계에. 지금 그 정도 하고서 그냥 만족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십만 명 이 교회가 수십만 명이 이끌려면 지금 리더 정도의 그 정도 영성 갖고 안 돼요. 앞으로 나에게 달린 사람이 1000명, 10,000명 될 텐데 그때 내 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이렇게 적을 때 사람을 다뤄보고 거듭나게 해보고 자꾸 이런 경험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한 20명 정도는 기원적으로 거듭나게 하지만 20명이 아니라 한 200명, 300명씩 이렇게 거듭나게 하면 경험이 쫙 축적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무섭지 않죠. 하나님과 기도로서 응답받은 경험이 수없이 있어야 앞으로 수많은 난관, 우리가 수십만 명 갈 때 수많은 난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도의 용사들이 그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장 모임, 조장에서 빠져나가. 자기가 할 수 없겠다. 너무 이건, 아이고야,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가 깊이 들어가요. 누구나 다. 평소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그러한 깨달음에서 이제 이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바울 정도 돼야 되는데 나도 바울 정도 돼서 이렇게 무슨 안진뱅이가 있다 저 베드로나 바울처럼 돼서 사도들처럼 안진뱅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탁 일으키고 말이야. 좀 그런 좀 깊은 세계에 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삼순천에 들어갔으면 나도 한번 들어가서 좀 나도 같이 보고 온다든가. 좀 내가 이래야 될 텐데. 저도 사실 늘 아주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깊은 부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물론 그의 마음엔 분노했습니다. 저런 게 나타나서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전 죽여야 되겠다. 분명히 그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방비로 아무것도 없이 간 게 아니라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를 찢어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긴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만큼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좀 깊은 세계, 기도의 세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들락날락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렇게 꾸준히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단칼에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예를 위해서 나갔을 경우에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예,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황은 전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이라도 그걸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이런 방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계산해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칼과 창의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직장이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어떤 학벌이라든가 내 능력이라든가 나의 재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전도했던 한 형제, 그 형제는 이제 믿은 지는 물론 얼마 안 돼요. 근데 도무지 잘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취직이 안 해요. 할 때면 잘 안 돼. 자기 남들은 물론 열심히 했지만, 뭐, 잘 안 돼. 그래서 이 형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철학기도 했어요. 그냥. 철학기도 하고 시험 봤는데, 그때 다 됐어. 몇 군데가 되는지 몰라. 약간 미신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죠. 시험 보기 전날 잘 자야 되는데. 그때도 막 그랬어. 약간 그런 것도 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11번째 만에 운전면허 됐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 틈틈이 기도하고 이제 가서 나는 맑은 정신 하려고 또 틈틈이 하고 가서라도 또 하나로 더 이럴 때 저렇게 해야 되죠. 그거 생각하고 있었지. 가서 기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하는 거 보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맨 마지막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눈 감고 계속 내 이름 나올 때까지만 계속 쭉 붙여줘. 기도하고 가서 그냥 해서 막 했어. 그래서 그때 됐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썩 좋은 간절은 아니지만 좀 이런 맛도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칼과 창만 생각해. 전쟁은 칼과 창에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좀 이런 고백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좀 고백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학생 선교단체 했을 때 4학년만 되면 뭐 4학년 올라가면 막 몸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취직해야 되니까. 저는 그것보다 하면서 하는 거. 공부하면 또 모임하면서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무 막 그래서 4학년만 올라가면 리더 막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자기 취직해야 되니까. 그렇게 좁은 마음 가져봐야. 그러면 겨우 어디 하나 그냥 취직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취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이 붙여주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놀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자기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만큼 했을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지. 요거 하면 저거 안 하고 요거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밖에 못해요. 늘 하나님 이름 그럼 늘 두 번째로 밀려요. 첫 번째가 항상 내 문제거든요. 직장 들어가면 이제 토플 요구하면 또 그거 하느라고 또 주일날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 자 못 돌고 조장 못하고 그건 뭐 연수한다고 또 물어. 또 결혼 있으면 결혼 또 하고 끝나면 또 이제 자식 또 있으면 또 자식들 뭐 공부시켜야 되니까 한 교회를 또 못하고 애 데리고 뭐 해야 되니까 또 공부 못하고 교회를 못하고 항상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주의를 다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또 사업을 하면요. 또 사업한다고 또 한다고 조정 못해.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 이거 일으키니까 나 지금 조정 못하겠다. 이제 한참 대것에 사업이 굴러가면 그때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전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아무런 대안 없을 때 개척할 때 그때 저한테 아나톨레 대표를 맡겼어요. 사실 딴 사람들은 교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들은 근데 교회 일을 할 거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었고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뭐 하나님이 교회 사실 교회는 그때 내가 막 전심전력으로 막 그때 개척 처음에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시작하니까 막 전심전력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이제 드는 재정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자. 예.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저는 제가 캠퍼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4학년 때 졸업반이었지만, 그럼 저는 리더했어요. 대표도 했어요. 하면서 하겠다, 늘. 제 원칙이 그냥 하면서 하자. 저 대학원 다닐 때 막 그때 공부에 쫓기지만, 캠퍼스 또 도우면서 하겠다는 거. 근데 내가 혹시 A 맞을까 B 맞으면 맞겠다는 거예요. 맞죠, B 맞으면 되죠. 저는 그래. 내가 만약 사업을 하면 막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막, 그래. 그거 내가 할 거 해야죠. 내가 그러면 열심히 PBS 해야 될 거고, 내가 조장 노릇 해야죠. 그리고 남은 시간 열심히 내가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망하죠, 뭐. 그러나 제가 갖다가 들은 간증은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교회 조장이라기 때문에 나 망했다. 이런 거. 시험 보면 보라 이거예요. 조장 일을 못하면서 뭐 시험을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길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그러면요. 안달복달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 시험 있으면, 고시 공부한다. 해! 하면서 조장 노릇 하라니까요. 남들보다 아무도 덜 공부하지만, 하나님 붙여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 고시 공부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요, 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돼. 예. 그래서 고시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 혹시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법고시 지금 막 20만 명 본다는데 요즘, 1000명 뽑는데 막, 그러면, 좋아. 하면서, 그래. 그래, 남들 어쨌든 뭐 30만 명 공부하든 50만 명 공부하든 하면서 하는 거야. 그 적당한 때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엔 다음 단계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과연 그게 간증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오히려 그럴 때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오늘 좀 길게 했죠, 제가.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 했지만 고시 내가 3년 동안 내가 이것만 하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좀 했어요. 뭐든지 좋으니까 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세요. 의지해서. 사업을 할 때든 뭐 공부를 할 때든 직장생활 할 때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 제끼고 내가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요건 요 정도 해야 되니까 교회고 뭐고 다 하고 그냥 그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 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도록 일을 좀 벌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근데 요거 쓰다 보니까 약간 내가 이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 내가 설교할 때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막 무한한데 이걸 누가 터뜨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는 대로 면 골리앗이 혼자 쓰러지게 할 수 없잖아요. 뭐가. 에? 좀 누가 그래도 나와줘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할 텐데 이렇게 좀 일 벌릴 사람. 저는 이러면서 중국 저는 저거 생각할 때마다 기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을 벌려줘야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성에 돌 하나 던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그러나 일을 벌려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진공 상태에서 안 된다니까. 이 일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일을 벌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현대판 골리앗이 우리 주위를 아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재 상황이 자들 외우는 거 있잖아요. 또 여기 이제 안 외우려고 그래요. 다 알죠? 1000만 불교 신자. 다 알죠, 여러분? 예. 그거 쭉쭉쭉쭉. 예. 한국교회는 지금 150만 잃었고 허약해져 있다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골리앗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자는 나와서 1000만의 불교 신도가 그대로 있는가? 이건 뭐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 좀 나오세요. 이 500만의 카톨릭 말이 되는가? 좀 이런 사람 좀 나오세요 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1000만을 그냥 바꿀 것인가를 좀 모여서 머리 맞대고 회의해야 되니까요. 사찰은 지금 어디가 있고 주지 스님의 이름 누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싸움이.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한번 타개해 보려고 4천만의 우리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7개 전도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거. 다른 방법 있으면 하세요. 그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교회는 이렇게 갈 거니까.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단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그러한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팀 나올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으면서 이 전도팀을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걸 키우세요. 그럼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전투하는 중인데 나는 왜 비협조적으로 나갑니까? 회개하셔야 돼. 그런 거는요. 왜 우리가 이거 한판 벌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주은혜교에 있으면서 왜 뒤로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현실을 갖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가고 있고 150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왜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럼 정말 뒤로 빠지세요. 그 사람은. 아예 뒤로 빠져주세요. 괜히 앞서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발 교회에 있고 한 발 그냥 있고. 우리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좀 뭘 해보려는 조그만 일이라도 좀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저는 이 주은혜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쓰실 거라고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애당초 가만히 있으려면은 저 그냥 청명받은 데 갔죠. 교회 그저 한 400~500명 되는 교회 가서 거기 그냥 유지하면서 성도들과 그냥 재밌게 지내고 서로 위로나 해주고 좋게 지내면서 행사 좀 하고 제가 애당초 그렇게 지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말로 한판 해야 될 상황이에요. 4천만 명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교회들이 요즘 전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그대로 그냥 사장되어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아직 지금 주은혜에게 아무 대안도 없고 우리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움직여야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지금은 여전히 하루에 500명이 지옥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이 있냐? 내 무슨 개인적 사정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신자보다 한때는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불교 신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독교는 불교 신자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 내가 기독교인으로 두 눈 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게 반전해 보려는 사업에 좀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해서 좀 다시 해보려는 뭐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거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데 분한 마음이 안 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한 발 딛고 한 발 빼놓는 상황은 됩니까? 교회에서 그저 약간 그저 쓱 따라가는 사람,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 사실은 오늘 수예배 때 할 얘기는 아니죠.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열심을 내서 기도로 동참할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고 여기 선봉에 서줘야지 중간쯤에 자리에 위치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저 중간 정도 들락날락 적당한 선에서 그럼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주 그냥 그런 억울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현대판 골리앗이 우리 주위에 지금 포진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시대를 한판 해야 되겠고 내 생을 쓰십시오 주님. 내 젊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땅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만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주님 나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분한 마음을 주십시오. 왜 어째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는데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막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군대가 무너져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는 상황에서 어찌 내가 가만히 여기에 동화된 채 불러가고 있겠습니다. 나는 시대를 역류하겠습니다. 나는 특이하게 살겠습니다. 기이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갔다 좀 어떻게 좀 약간 광신자라는 소리를 내가 들을지 몰라도 나는 좀 나대로 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분한 것 나는 이것을 한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을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내 생을 가지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한번 이 시간 주님께 좀 자신을 내어 던지고 좀 맡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